네, 한 번 더 축복의 인사 좌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시편 23편에 얽힌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 이민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목사님이 젊은 시절 한국에서 목회하셨을 때 일입니다.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교목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미션스쿨에서 청소년들과 만나다 보니까 청소년 집회 강사로 초대를 자주 받았습니다. 한 번은 이제 경기도에 있는 어느 도시에 있는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강사로 초빙을 받았고 목사님은 기쁘게 수락을 하였습니다. 이제 집회 한 주 전에 이 집회를 담당하고 있는 한 학생이 전화를 하였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일 오셔서 전해주실 설교 본문과 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학생에게 설교 제목과 본문을 전해 주었습니다. 네, 본문은 시편 23편 전체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듣고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낀 모양입니다. 제목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다시 목사님에게 되물었습니다. 목사님, 제목이 이게 다예요? 목사님은 설교 제목이 다냐는 묻는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뭐가 더 필요해? 그랬더니 학생이 듣고 나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집회가 되어서 도착하여서 순서지를 본 순간 목사님은 박장대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순서지에 설교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기가 막힌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제목을 보면서 먼저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설교할 필요가 없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한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특세 주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더 일일이 알았더라면 저희 교회 제목도 여호와는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더 많은 은혜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특세를 진행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고 또 모두들 많이 나오셔서 모두가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특세에 참 많이 참석했습니다. 어제 교육부 황미라 목사님이 최종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특세 기간 동안 참석한 자녀들의 연 인원은 163명이었습니다. 또 한 번 이상 나와서 저에게 축복 안수기를 받은 친구들은 75명이었고요. 그리고 6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개근한 자녀들은 13명이나 되었습니다. 저는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은 적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려놓고 있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도 29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자녀를 주셨다.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자녀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정말 눈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의 자녀를 사모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구약 성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여서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누구에게 선포되었을까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한 그들을 이루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의 사역을 맡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4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된 말씀인데 이 첫 번째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의 사명과 사역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향하여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성서학자들의 연구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서에서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호와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또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처음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첫 번째 의미, 이 말씀이 주어진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스룹바벨을 상징하였고, 또 이제 고향에 돌아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시고 새해를 행하시는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새해를 맞이해서 주일마다 교회력에 따른 성서 정가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서 정가는 교회가 교회력에 따라서 1년 동안 성서를 읽고 설교하는 성서 일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주연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월요일 1월 6일이 주연절이었습니다. 주연절 처음 들어보셨나요? 네, 주연절은 주님이 나타나신 날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에피파니라고 하고요. 이 주연절은 성탄절과 부활절과 함께 교회에 매우 중요한 절기인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연절 첫째 주일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한 것을 기념해서 함께 나누는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사야 본문을 주연절 첫째 주일 본문으로 정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주의 세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해를 맞이해서 주의 종으로 세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처럼 여호와의 종으로서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주님은 여호와의 종을 소개하고 그에게 당부하신 세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들에게 부탁하신 세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세일을 함께 나누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여호와의 종의 신분과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 죄로 인해서 바빌론에서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모든 포로 생활을 정산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주역으로 그들을 삼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당부한 사명은 여호와의 종의 신분과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기를 그들에게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의 종으로 임명하고 또 주의 종으로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그 비전과 사역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종의 그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메시지 성경이 1절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을 유심히 보아라. 내가 전적으로 지지하는 종이다. 그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나는 그가 더없이 마음에 든다. 나는 그들 온통 내 영으로 내 생명으로 감싸 주었다. 그가 민족들 사이에서 모든 일을 바로 잡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는 종이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선택하실까요? 만약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의 종으로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나를 주인으로 아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나의 일꾼으로 나의 종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똑같이 우리를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주의 종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한 후에 말미에 오늘 본문이 이사야 4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여호와의 종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의 해당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토요일에 이제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회당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한쪽에 손이 마른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를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만약 우리 같은 어떤 사람이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양을 골짜기에 떨어뜨렸다고 한다면 그 양을 안식이라고 해서 구해내지 않겠습니까? 그 양을 구해내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손이 굽은 사람에게 내 손을 밀밀라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내밀 때 그의 손이 다시 펴져서 완전히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아주 무서운 운미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여호와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걸 알면서도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1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이 수행해야 하는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그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신 이는 그가 이방 가운데서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인데 법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펼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여호와의 종에 기름을 부으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율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안식일법이 사람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법을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아픈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율법을 핑계로 선을 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것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손만한 사람을 고쳐주는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종의 바른 사명이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성령을 받은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를 바르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밝히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펼치게 될 때 과연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매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강하게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성령의 은혜로 주의 뜻을 밝히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서 일을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종의 일하는 모습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서 일하는 것입니다. 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길을 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주의 뜻인지 주의 말씀인지 어떻게 판단하며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종의 길을 걸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2절에서 여호와의 종의 겸손한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장연설이나 화려한 행사로 자기를 가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종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 걸어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왕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할 것인가를 논하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민망하셔서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종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3절에서 주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위해서 수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낮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메세성경은 이들을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방관하였습니다.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너희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본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사회적인 약자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을 돌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종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정의가 세워지고 주님의 다시름을 많은 사람들이 고대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길을 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말씀은 세상에 뭐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고대하는 그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 일하게 될 때 결국에는 세상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 교회가 기쁨의 50일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쁨의 50일은 부활절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 동안 부활의 기쁨을 지역 사이에 나누는 그러한 귀한 순례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사역을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실천하게 될 때 이 지역 주민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을 전하는구나. 참 좋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 우리 교회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신학대학교가 시작한 일입니다. 장로신학대학교가 이 기쁨의 50일을 시작하게 될 때 지역사회가 변화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장로신학대학이 강장동 지역에 1959년에 건물을 세우고 이제 신학교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오랫동안 장로신학대학교는 이 강장동 지역과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저 신학생을 키우는 학교로만 자리 잡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강장동 지역에 가서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을 섬길 때 지역사회가 이를 기뻐하고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도 더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알아줄까? 또 나 혼자서만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아닌가? 또 이렇게 열심히 사역한들 무슨 열매가 있을까?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주의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새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처음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을 돌볼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남의 놀이에서 포로 생활한 자들이 어떻게 이웃을 살피며 또 이웃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을 따르고 이방의 빛이 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너희 주변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옥에 있는 자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시 나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은강교회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1950년 12월 한국전쟁이 끝난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이 은강동 지역에 천막을 치고 고아들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참 어려운 시절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돌보기 힘든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분의 우리 집사님들이 뜻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전쟁 고아를 살피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서 시편 23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삶의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 부르셨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을 때 그는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무명의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어떻게 사울과 맞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다윗에게 당부한 그 말씀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윗은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또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시편 23편 6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일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이로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야 될 주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새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잇는 시간이라는 책에서 저자 켄 시게마츠는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기는 한 유대인 기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B&H 포터라는 업체는 체인점을 갖고 있지 않지만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미국에서 가장 큰 사진 및 동영상 장비 매장입니다.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크다고 합니다. 이곳의 소유주와 직원들은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하루에 보통 한 8, 9천 명이 이 매장을 찾고 있다고 하고요. 또 브루클린에 있는 이제 창고에서 제품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계의 경쟁이 굉장히 심한데 이 업체의 특징은 뭐냐면 토요일에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금요일 1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하루 종일 문을 닫습니다. 주중에 사람들이 가장 쇼핑을 많이 하는 날에 문을 닫는 셈입니다. 안식일에도 사이트는 들어갈 수 있지만은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찾은 한 고객이 서비스 고객을 맡고 있는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다 이해하겠는데 왜 블랙 프라이데이도 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 그 다음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많은 쇼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한 8, 90% 빅세일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년 중 가장 많은 쇼핑하는 날인데 왜 그날에도 문을 닫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책임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분의 명령을 따릅니다. 더 높은 분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의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 어떤 마음으로 주의 청지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3편에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시작하는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해를 이루시는 역사를 보고 경험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고백이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